거듭남, 이 주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이 고통스러운 진리입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고,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주제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겠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치면 물과 성령이 거듭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례다, 침례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그 세례, 씻을 세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를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이단 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로 한 번 더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불과 또 성령으로, 불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로 성령으로, 불성령이 아니에요. 불침례가 불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또 성령으로 침례를 붙이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또 불로죠. 거기 선수를 바꿨는데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침례를 받는 거, 성령의 불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불 침례를 받는 거죠. 성령 침례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근데 이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 안에 잠기지 않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불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둘이를 또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불과 성령에 같이 또 불 침례, 그런 성령 침례, 성령의 불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 침례가 뭐예요? 불못, 불바다, 거기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잠기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불 침례 받는 거예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침례가 그 말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불침례라는 거죠. 다른 것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같이 해버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침례받는 게 아니에요.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물은 불이고 성령은 성령님이죠. 불은 불이고 또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다르듯이 물과 성령 역시나 물은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성령에 의한 그런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째 출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5절인데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다 그랬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하늘나라를 또 볼 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장례식장에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지만 본 적 있나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 일단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상, 하늘나라 봤냐 이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렸단 말이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죽었다가 죽은 상태에서 얼마나 있다가 하늘나라 갔다 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도 믿고, 우리는 그 또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또 살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눈에 보는 것처럼, 믿음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소망하지 않습니까? 왜요? 거듭났으니까. 맞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데려놓고 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뭐 그걸 보여줘야 믿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봤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봤냐?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본 것처럼 우리가 거기를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 빼면 시체죠. 뭐. 그 소망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그 모든 그 환난이나 그 어떤 그 곤경이나 궁핍이나 없이 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회심과 거듭남, 이것도 좀 나눌 필요가 있죠. 회심과 거듭남 어떻게 다를까요? 회심은요 혼에 속한 것이고, 거듭남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영이에요. 회심은요 혼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혼을 회심시킨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심은 혼이 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영이 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회심과 거듭남은 분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회심과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혼은 회심하면서, 그죠? 그 마음을 바꾸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회심의 역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즉시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 시간차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회심은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도 말하죠. 돌이키는 것을 말할 때 repent. 회심은 conversation. 자, 그리고 거듭남은 어떤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영이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단 말이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데, 그 푸니마, 그래서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다가 영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죠. 숨을 불었는데, 푸뉴마, 영인데, 영이 들어갔는데 생영이 되니라. 개역성경처럼 생영이 되니라 안 되죠.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의미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그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생영이 되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영이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야,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것이, 우리 영도 천상에 앉혀졌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천상에 앉혀진 내 영이 내 안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고, 이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교리 아닙니까? 사람이 쓴 책이라면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찾아 이제 갈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올라가게 되죠. 이미 앉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인이죠.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들인데, 이 새로운 출생,
구원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자, 어떤 죄인이 이제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리고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산에 가서 머리 깎고 고무신 신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어머니의 구원자가 아니고 누구의 구원자도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내 구주로 믿으면 그때 적어도 우리 럭커 목사님 조직 신학에 따르면 38가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죠. 보이진 않습니다. 바람이 임의를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그런 38가지의 변화가 우리는 모르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영이 살아났는지, 내 영이 천상에 앉혔는지,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내 영이 몸과 또 혼이 몸과 분리되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역시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내가 태어났구나. 이제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죠. 태아가 태어날 때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서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자신에게서 어떤 일들이 있고 막 탯줄이 잘려지고 뭐 이런 것들 뭐 다 따지면 씻겨지고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와 같이 또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예전에 이 비유를 들 때 그랬어요. 자동차의 시동 버튼을 딱 누르면, 지금 버튼이잖아요. 버튼 딱 누르면 버튼만 딱 눌렀는데 그 안에서 모든 그 전자장치, 기계장치들이 다 움직이지죠. 보이지 않지만 그 다 움직여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도 불꽃 점화가 일어나고 스파크가 나면서 촤촤 하면서 기어가 막 돌아가고 뭐 하면서 전자장치들이 다 스탠바이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38가지라 했는데 더 말할 수도 있다고 럭커 목사 말하는데, 크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과 관련해서 또 마귀와 관련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런 것들과 딱딱딱딱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이런 것들이 막 다 일어난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인가 그죠?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근데 나는 예수 믿기만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신분이 되었고 영광의 그 상속자가 되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38가지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한 비유를 말씀하죠.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의 모습에 유사한데, 다이아몬드는 하나지만 하나의 그 덩어리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각 면에 서로 다른 아름다운 그 빛들, 그죠? 영롱한 빛들이 그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동시에 발산하는 것과 거기에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과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 혼의 구원, 영의 거듭남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정확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초에 해당하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거듭남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거듭남 정의 뭡니까? 거듭남, born again.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말 그대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해서 재창조,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새로운 창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인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성령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새 창조, 새 사람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록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여러 날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날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자, 수주일이나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해 주는데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난 그렇게 끔찍한 죄를, 내가 무슨 지옥 갈 만큼 죄인이냐고 말하지 않는, 막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뭘 말하느냐고 하니까,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결코 긴 과정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계기가
또 올 수가 있지 않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막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들으면서, 그래서 최소한 뭐 3번, 4번,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런 간증들 하잖아요. 첫 번째 처음 들었는데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미국의 그런 기독교 국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 4번 들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하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없다며요. 10번 전해야 되고 20번은 전해야 되죠. 넘어갈 때까지 그 나무 찍어야죠. 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거듭나는 것은. 근데 이제 뭐예요? 이것을 뭐 그렇게 해서 하고 거듭나는 거를 그렇다고 거듭나는 것을 상당히 어떤 그 경과가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복음 받아들이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구원받지도 않고, 그럼 교인들을 데려놓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라는 거죠. 거듭나는 건 순간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불교나 이런 데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어떤 그 성불의 어떤 그런 하는 것처럼 과정이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래서 오랜 기간의 어떤 기간이 지나서 거듭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데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죄에 대한 찔림받고 인식하는 것은 여러 날 오래 걸 수 있어요. 그 자신이 구원받고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다시 자기가 예수님을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막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부터,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회심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부터의 그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하고 나서도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그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저도 구원받고 나서 영접은 했지만 저도 그게 의심스럽죠. 그때 영접했던 것이 그 구원인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백보자 심판석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와,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구나. 제 죄들이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가로등처럼, 고속도로의 가로등처럼 확 지나가는 순간순간, 그런 경험을 제가 2번 했다 그랬죠. 초등학교 때 산에서 떨어졌는데 쫙 떨어지는 게 밑에 절벽에 난 죽었구나 그러는데 밑에 물이라서 살았는데, 그때 죄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경험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 저편이라는 책에서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동시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그거라는 거죠. 죄들이 막 지나가는. 왜요? 왜 그런 걸? 이제는 그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 가더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겠죠. 변명할 수 없잖아요. 왜? 자기 죄들이 다 기억나니까. 그 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라고 하는 그 순차적인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들이 막 지나가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죽다 살아났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죄들이 막 지나가는데, 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내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 새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때 나 이제 거듭났다고,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게 거듭남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자, 마치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두 번째 출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비춰주시는 거죠.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사울에게 빛이 딱 비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 복음의 광채를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비치지 못하게 또 막는 것이고, 영적 전쟁인 것이죠.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은 두 번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화된 삶이 안 보인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도 있고, 자신의 그 죄인됨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함도 있겠지만, 거듭나지 않았는가,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닌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닌가?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닌가? 머리로 믿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 생활은 시작할 수 있어도. 자, 이제 거듭남의 필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필요한 것입니까? 누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까? 거듭남은 뭐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생 같은,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그 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악랄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바울과 같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이죠. 나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사형수 같은 경우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새로운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다면, 나 이제 이전에 그 극악무도한 삶을 끝내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각오,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기 목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할 말이 있는가? 살려주시면, 새로운 생명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듭남, 이건 어떤 의견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3장 7절에서는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영어로는 must에 must. 거듭나야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거죠. 거듭나도 되고 안 거듭나도 되고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must be born again. must. 강렬하게. 그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는 것도, 경배 드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3장에서는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영의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경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경배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거기서도 must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배가 드려지는 그런 경배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닌 다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가 아니고, 그래서 공중이 붕 뜬 경배가 되고, 그건 공중 권수의 통치자 마귀가 받는 경배가 되는 거죠. 마귀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경배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마귀란 말이죠. 많은 오늘 주일 교회에서도 많은 그 경배들이 마귀가 받는 경배가 되는 것이죠. 왜? 영과 진리로. 물론 이제 개정판에는 이제 바꿨죠. 쓱 바꿔가지고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고 바꿨는데, 뭐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영혼 몸도 나누지 못하고, 진리가 뭔데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데 여전히 세례라고 돼 있고, 여전히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런데 어떻게 진리로 예배드리겠어요? 모인 회중을 놓고 거듭나십시오. 그래가지고 거듭나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거듭나는 건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갖고 다 거듭나셔서 우리 천국 백성 되십시다.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참말로 헛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혼이 구원받는 게 뭐고, 구원받는 게 뭐고, 거듭나는 게 뭐고, 그것부터 모르는, 우린 1 더하기 1은 2 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불구덩이에 결국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배나 더 악한 그런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하시는 거죠. 거듭나야만 한다. must be born again.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또 구세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나 신부나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해서 신부한테 절대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별, 나이, 지위, 빈부를 막론하고, 어느 국적에 있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새로운 출생의 필요성에서 제외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일을 지키지 않죠. 생일. 첫 번째 생일, 두 번째 생일을 거듭난 생일을 삼기도 하고,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벌스데이 2번 딱 나오죠. 구약에서 1번, 파라오의 생일이라고, 신약에서는 헤롯의 생일이라고 벌스데이가 딱 2번 나오는데, 둘 다 그날에 누군가가 목베어에 죽임당하지. 그죠?
저쪽에서는 파라오 생일 때는 누구야? 빵 맡은 책임자가 목베임 당하고 목이 매달려 죽고, 신약에서는 침례인 요한이 목베임 당해서 죽고, 생일날 벌어진 것이, 계시록에 보니까 또 대환란 때 막 사람들이 막 무슨 생일 같아요.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또 목베어지고 그렇게 그런 것도 보죠. 그런 거 보면 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출생을 기념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페니케에서 유래됐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이제 생일 안 지켜주고 생일 안 해주고, 그래도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갖고 뭐 촛불 켜주고 해주긴 했는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거듭난 날을 기억하게 해주고, 거듭난 날을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얼마나 축복된 날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켜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주님도 생일 안 지켰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주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 안 했다 이거죠. 주님의 생일도 기념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생일이라고,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랬지 누가 생일을 기억하라 그러니. 주님의 생일도 우리가 축하를 안 하는데,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새로운 출생을 위한 대용물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물로, 무슨 세례로, 무슨 어떤 성사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거듭나는데 실패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천 없습니다. 연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사람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요,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개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무엇으로, 종교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흑인이 백인이 되고 표범이 점박이가 아니라 그냥 민둥이가 될 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만이 깨끗하고 새롭게 그렇게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생, 거듭남인 거죠. 허다한 죄로 충만해 있는 인간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인간들로 하여금 거듭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차마 거룩하셔서 그 죄인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악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담과 교제를 나눴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서는 교제할 수 없다고. 내가 너희와 교제할 수 없다고. 거룩함은 자연인에게, 곧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인 속성이죠. 죄인의 속성은 뭡니까? 거룩함이 아니에요. 더러움이죠. 더러운데 진창 속에서 뒹굴고 더러움에 넘어지고 막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들의 기본 베이스가 그런 것이죠. 자, 거룩함, 이것은 오직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 중생의 씻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 교육, 무슨 어떤 종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듭남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침례는 거듭남이 아니죠. 세례도 거듭남이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요. 침례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또 개혁이 아닌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 성품을 사용해서 어떤 악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전 행위,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한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개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제 악을 끊어보겠다. 이 죄를 끊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도박을 근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당에 가갖고 도끼를 가져가지고 손을 올려놓고 잘라버렸죠. 왜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손을 대고 도끼를 잘라버렸다 이거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삼촌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그 조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고 그러고 안 믿고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냐고 왜 예수님을 거부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삼촌이 그 짓을 했다고 절대로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도박을 끊겠다고 그리고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천연왕국도 해야 되는 거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교리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것도 하라 이거죠. 그럼 지금 교인들 다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 없고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고 안 있어요? 왜 그거는 문자적으로 안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끝까지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라고 그따구는 거 하나 써먹고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고 왜 그런 것들만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라버리라 이거죠. 잘라버리라고 뽑아버리라 이거죠. 근데 그걸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거죠. 멸망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는 멸망시켜버린 거죠. 자, 거듭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이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사건이자 혁명이고 개혁이 아니라 완전한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듭남은 또 종교적인 행위, 의로운 행위, 교회를 다닌 경력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거듭났다라는 거죠. 중생이 바로 거듭남이죠. 거듭난 사람은 씻겨진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 거듭남이란 영적 생명을 받는 것이죠. 거듭남은 새로운 출생이고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생 이거 아니고서는 안 돼요. 창조 때부터 만물은 그 종류대로 번성했죠. 악인을 낳기에 우리는 옛 성품을 개조할 수도 없고 개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다른 종류,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걸레로 취급하는 거죠.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그거는 더러운 걸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성품을 가졌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그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개혁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활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 영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이지만 두 번째 출생은 영적 출생입니다. 곧 영의 출생이죠.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니까 영적인 부활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운 출생을 일으키는 것인가? 무엇으로? 물로?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성령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출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제 말씀으로 태어났다. 또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적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적은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열심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믿음으로 혼이 구원받고 영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새로운 출생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말한 거죠. 영에 관해서 말씀하신,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전자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영이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지. 주님께서는 영이 죽은 자도 죽은 자요, 육신이 죽은 자도 죽은 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죠. 우리는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나 하는 그런 죽은 일을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장사 지내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장사 지내고, 장사집에, 우리도 물론 장사 안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 노아의 때도 그런 사람들 그 짓거리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 동안 내가 창고를 이렇게 넓혀놓고 내가 이렇게 살게 해놨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 설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것인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 다음으로 영적인 성령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낳으시는 것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또 육신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또 시간이 짧아지네요. 자꾸만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방법,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혈과 육의 뜻으로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역사입니다. 행위입니다. 결코 인간에 의한 개혁이 아닌 것이죠. 내가 뭘 끊어보겠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 편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무슨 순복음이라든지 또는 무슨 사형리 복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에다가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그럼 삶의 질서가 잘 돌아갑니다. 이런 사형리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무슨 죄를 멀리 하겠습니까? 자,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컨대 거듭남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거듭남의 통로는 예수님이시고, 거듭남을 집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즉 거듭남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 자신의 구원자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거듭남 이제 증거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증거,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어떻게 알아요?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아직도 거하는 것이다. 이죠. 또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기대할 수 있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또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님이 주시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고린도서 12장에서 아무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증거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12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매달린 사람 저주받은 것이라 해서 그 목적으로 십자가 매달린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성령이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듭난 증거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으신, 보내신 분이다라는 걸 믿죠? 자, 또 우리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고린도 13장 6절에서. 또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과 요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 말씀이 어찌 그리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나이다.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증오하죠. 자, 마지막으로 증거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반면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거듭난 후에 새롭고 거룩한 욕구들이 생명수의 숨처럼 솟구쳐 오르게 되죠.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선행과 사랑을 행하고픈 마음이 막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이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라서 거듭남의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밀한 역사고, 인간의 외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표출의 역사인 것이죠. 새로운 출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에게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서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은데 은밀하게 일어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만 거듭난 후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반드시 그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그 거듭남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죠. 예,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증거들을 일상생활에서 열매로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